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이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뭐로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얻은 자들은 장가가고 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소유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기도회, 고난주간 기도회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The Holy Week, 거룩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으니 생명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생명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 사순절에는 쭉 누가복음 말씀을 상고해 와서 오늘 2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으니까 정말 종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증거된 시점이 종료주일 이후라는 겁니다. 종료주일 이후. 누가복음에 종료주일이 몇 장에 나오는가? 19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했었던 사건이 바로 종료주일인데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고난주간, 이 거룩한 주간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은 한마디로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이 부활 논쟁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죠. 자,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7절 말씀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주장한다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들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가 유대 역사가인데 조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4개의 종파가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파,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 다른 하나는 에세네파, 다른 하나는 젤롯이라고 불려지는 열혈 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보수주의,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기울었어요. 에세네파는 은둔주의, 사회 북서쪽에 있는 쿰란이라는 쿰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속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는 은둔주의, 거기 출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열혈당원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 나라를 혁명을 통하여 폭력으로 전복을 시켜서 나라를 되찾고 싶어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성전 귀족들로서 그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율법에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영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다. 당시에는 레위기법에 나와 있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 없이 죽은 형의 후대를 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칠형제가 마지 그렇게 죽자 둘째가 형수를 취하여 함께 결혼해 살다가 또 역시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형수를 취하여 결혼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니 부활이 있다면 그 한 여자를 두고 이 일곱 사람이 다 살아나서 어떤 사람이 남편이 돼서 그 여자와 살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체 일곱째 중에 누가 그 여자와 함께 살 것입니까? 부활한 다음에. 그 말은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자기 논리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그렇게 이 지상에서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천사와 같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제 종료주일이 지나고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그 자신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내어다보시는 주님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인생은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되는 존재다. 인간이 죽는다고 extinction, 다 멸절되는가? 다 그것으로 그 존재가 끝나버리고 마는가? 그렇지 않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터인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다시 죽을 수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논리를 깨뜨리시고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명구절로 프루프버스로서 성경을 인용하실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시체들이 일어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하나님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에는 물론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부활을 말씀하세요. 두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이사야 2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3면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철폐될 거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같은 이사야 26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우리 시체들은 일어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라고 하는 부활의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정통하게 꿰뚫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부활이 있음의 증명구절로 사용하실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더 근본적으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전에 37절을 제가 읽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있음을 성경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몇몇 성경 구절을 프루프 버스 증명 구절로 사용해서 증거하는 대신 주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혀주면서 하나님을 율법 가운데 모세오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도 살아있지 아니하는가?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근본적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았느니라. 그 뜻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자요 부활할 자요 영원히 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그 위치가, 영원한 위치가 놓여 있는 자,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매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죽을 존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줄이 매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니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시 살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것이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뜻이 크리스찬노스,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그리스도께 사랑의 줄로 성령으로 매여 있는 자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누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이 임재 속에 사는 자. 재림과 임재, 재림을 말을 거꾸로 바꾸면 임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보혈의 은총, 보혈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붙어있어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샬롬교회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